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그 은총과 그 용서가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으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도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니 너희 아비 요시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대교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며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혔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강론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는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못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합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재 집사님 지금 자유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아시다시피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법조차도 지키지 못해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범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규 씨. 아담을 범죄하게 한 그 뱀, 애들이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을 했어요?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뱀이 하와에게 작업을 들어간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와야 너에게는 어떤 선택의 자유도 없더란 말이냐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하와의 가장 약한 부분을 뱀이 건드린 거예요. 아, 교활하죠.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 감추어 두었던 반발심이 표출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하와의 답변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누리고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이게 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점이 뭐예요? 응?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지 맘대로 토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또 뭐가 바뀌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더라. 이렇게 살짝 바뀌는 거예요. 벌써 뱀의 말에 하와가 흔들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즉시 미혹의 말을 던집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은 한마디로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너도 주체적인 존재로 너희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주 교묘하죠. 왜 네가 하나님께만 매여서 살아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뱀의 유혹이었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뱀의 말에 연합이 돼가지고 죄의 권세 아래 갇히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인간은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란 영역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역의 문제. 기억나세요? 죄의 권세 아래 죄의 종로로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무엇을 해도 죄가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자꾸 나의 행위로 짓는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본질 자체가 존재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에서 나오는 것은 다 죄예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선악과 따먹고 난 뒤부터 뭘 합니까? 스스로 자기 중심에
판단, 선악 판단을 하면서 요건 죄고 요건 죄 아니고 자꾸 분류를 하잖아요. 이게 죄인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탐심이란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인간은 무엇을 해도 죄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여겨주심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심.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고? 우리 안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빤 옷을 보고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죄는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죄가 죄로 정해지는 거예요. 정죄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 없다 하시면 죄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이후에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때가 열렸다는 예수님의 선언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서두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부순 전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니 인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하지요.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에요. 우리는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간들은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인간들. 선악 것도 안 먹고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작동하고 있는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믿음과 은혜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믿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가 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했나 관계. 그 관계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모든 단어들, 언어들은 주님과의 관계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관계에 이르는.
이게 우리가 뭘 이렇게 행하라는 그런 명령어들이 아니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 단어들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 노예된 우리를 그 마귀의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강론 제목이 자유라고 그랬죠.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이 길어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죄인에게는 어떤 자유도 없다.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그 자유만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거나 그리스도의 종이거나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 중간 상태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죄의 권사,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빼들어 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후차적으로 아, 내가 그 죄의 권세에서 꼼짝 못했던 마귀의 세간이었던 그런 죄인이 없구나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이야기. 가르디아서 5장 1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말씀 그 자체로 완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협력, 협조를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 자칫 잘못 오해를 해버리면 굳게 서라. 아, 내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굳게 서야 되는 건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그 자체로 선언이에요. 너는 이미 자유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는 죄의 문제, 하나님과 화목되는 우리의 처음 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참된 자유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가 계심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란 말이에요. 가르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다. 이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말씀들을 한 절씩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앞에 28절에서 30절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은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들이 애써 감추고 있는 그 진실, 그 종된 현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들추어내시니까 드디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아니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반말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부터. 예수님은 지금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죄의 문제랍니다. 죄의 문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시니까 죄로 오염된 인간들이 자존심이 지금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된 하나님처럼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고 진리도 알고 모세도 알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아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진리로 자유하라고 하시느냐. 그러니까 진리로 자유케 된다는 말은 니들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라 이 뜻이거든요. 죄의 권세 아래 매인 종된 그 현실을 정작 죄인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그들이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리가 없다. 이게 이스라엘의 착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613가지로 쪼개가지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몰랐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죄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냥 죄를 어떤 행위의 목록, 리스트 정도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잘잘못을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것들을 선별해가지고 어떻게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을 따지고 있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와가지고 그 행위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그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들과 달랐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여인처럼 죄를 지어야지, 간음이란 죄를 지어야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태생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만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했습니까? 돌 내려놓고 종용이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누구만 남았어요? 그 간음한 여인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앞에 두고 다 떠나버렸다니까요. 그 간음한 여인만 남았는데. 그래서 이 간음한 여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과 8장 사이에 삽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말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사함을 받게 되는가, 해결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온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바로 이 문제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뭡니까? 게스트? 하나의 도구로 잠시 사용된 것 뿐이에요. 제가 오늘날 이 세상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 교회에 가면은 몇 가지 금기어가 있어요. 서로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그게 뭐냐면 죄, 심판, 지옥, 십자가, 피, 저주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가급적이면 목사부터 교인들까지 입에 안 담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그 문제들을 교회가 직면하기 싫어하는 거야.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거 말고 보편적 인간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긍정적인 단어들 있잖아요. 뭡니까? 축복, 영생, 번영, 치유, 뭐 그런 것들, 구원. 그런 것들에게 매몰된 게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소비자 중심의 기독교가 되어버렸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글을 카페에 올렸죠. 오늘날 기독교는 소비자 중심의 기독교. 그렇게 자아숭배, 자기 자존심 챙기기만 몰두하는 죄인들은 하나님마저도 자기 정명, 자기 가치 챙기기를 위한, 자기 행복을 위한 도구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용적이고 좀 더 효용 가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서 쇼핑을 하러 다니는 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디 좀 나은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없을까? 좀 내 귀에 솔깃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 없을까? 우리 교회만 해도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다 앉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쳐간 거예요. 왜 떠났어요,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가르치고 훈련만 잘 시켜서 천국 보내겠다는 게 오늘날 세상 교회들입니다. 온갖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신학을 생산해가지고 십자가 복음에만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세상 교회들이 그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저 갓바이나 저 동화사나 행사 이런 데 안 갑니다. 거기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 거예요. 그나마 십자가 있고 말씀, 성경 말씀이 있다는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자, 이런 정말 척박한 풍토, 풀 한 폭이 안 나고 물 한 봉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척박한 풍토에서 십자가 복음은 그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교회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아시아에 있든지 뭐 유럽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관리하고 계세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기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 땅의 교회에 소속된 것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게 바로 뭐냐면 가톨릭이고 그 가톨릭으로부터 개혁했다고 하는 개신교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 구분이 없어요. 다 똑같아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으로 구원함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함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그 구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선악에 대해서 그거 아니야. 물론 그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앞에 유대인들을 앉혀놔놓고.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요한이 일부러 그 말을 지금 끼워 넣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듣지를 못하지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사도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리의 영이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하실 것인데 그 일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거야 이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믿음이 등장한다는 말은 인간들이 어떤 행위도 부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대전 모임에서 제일 처음에 이 믿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제가 강론한 게 있거든요. 그거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은사로서 믿음입니다. 아까 우리 그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가르디아서 2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아들의 믿음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보면은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믿지 않는구나.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 믿지 않으므로 내 말이 너희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계속 거듭거듭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와 관계가 없는 자는 믿음이란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와 관계가 없는 자는 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나를 믿을 수도 없다. 그래서 내가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그 관계는 뭐냐면은 나의 죽음만으로 그 언약의 죽음만으로 불려 나온 자들과 가지는 관계다 이 말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언약의 죽음 안에서 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나오는 그 언약의 죽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택이 아니고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장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매몰차고 인정 없는 예수님 아닙니까?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그 참 좋으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과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8장의 이 예수님은 너무 낯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죄인의 수준에서 해석하고 분석해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있기도 전,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아들의 피로 아들들을 거룩해 가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1장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신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학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그 반대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찾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구도라고 해요, 구도. 그런데 그 길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선택하지도 않았고 어떤 협조도 없었는데 그 길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버린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자기들 신학에 정통했던 율법사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그분을 살해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우리의 세상에는 필요가 없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뭘 섬겼다는 말이에요? 가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존심 건드리고 우리 존재 가치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그런 신은 우리도 부정할 거야.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거야. 이게 십자가 사건이야. 시편 2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이 합심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 죄의 DNA가 유전되어서 마침내 그 맨 것을 끊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어야 했고 또 뱀의 유혹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도의 진술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봅시다. 이렇게 모든 구약의 사건들, 구약의 말씀들은 성령 받은 사도들이 그 주석 해석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오실자의 표상이다, 모형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반드시 아담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반드시 따먹어야 하는 아담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저 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뜻이에요. 표상이란 모형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실적인 예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같은 일을 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란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아담이 우발적으로 그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자기 아들을 그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냈다. 이게 심파잖아요, 심파.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아니, 그걸 뱀을 에덴에 풀어놓으신 것도 그렇지만은 동산 중앙에 보암지역과 머무는 그 선악과를 두신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사건에 일어난 사건들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20년 동안 교회가 고민을 하다 나온 게 뭐냐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걸 만드는 자유의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게 따먹어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낸 게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 그런데 지금 성령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표상이다. 모형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그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그 아담을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니 하나님은 참 일부러 그렇게 죄인되게 하실 이유가 있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은 불순종하시는 아담을 싫어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냐면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두었다고요? 불순종 아래 가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모든 인간을 불순종 아래 가두신 것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가두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상상하고 조정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진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에 나타나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죄가.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죄는 뭐예요? 언제 드러나는 죄란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만 죄는 죄로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선악과를 따먹은 스스로 선악 판단을 한다는 이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살해해버린 거예요. 죄인 안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만 비밀하게 알려지는 하나님의 계시이고 세상은 몰라야 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세상 종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미워하고 그들이 복음 전함에 이를 가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복음이 정직하게 전해지면은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과연 1000명, 10,000명, 10만 명씩 그렇게 교회에 몰려들까요? 2,000억짜리 예배당 짓고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요. 돌이 날라와야 돼요. 인간들이 본성상 복음은 진짜 예수님은 반드시 이를 가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면은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든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이 말씀이 연세대학교 교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럼 연세대학교 가면 진리를 알 수 있나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교훈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냐. 잠언 1장 그 말씀이거든요. 개성학교, 그 유명한 개성. 여러분들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뷰이죠.
씨 뿌린 비유에 나오는 그 밭이 어떤 밭들이 있습니까? 진규실. 또 가시밭, 또 뭐 길가밭, 그리고 또 뭐 나옵니까? 옥토가 나오죠. 옥토. 결실하는 옥토. 그 옥토는 씨가 뿌려지면은 뿌리를 내리고 좋은 결실을 하는 땅을 옥토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그런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길선. 응? 많이 배웠을 텐데. 대부분의 그 세상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좋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열심으로 노력해야 된다. 맞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에 옥토가 되나요? 안 해보셨구나. 이런 가르침은 뭐가 전제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반드시 우리 인간 행위의 가능성이 전제가 돼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말이지. 소위 그 장로교 5대 교리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전적 타락 있죠. 그죠? 또 오직 은혜 있죠.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끝까지 인간들이 포기 못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이란 거예요.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결실하는 옥토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씨의 능력이 옥토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씨의 능력이. 우리는 다 돌짝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떨기밭이에요. 그런 밭이 옥토가 되는 것은,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은 밭의 능력이 아니라 씨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씨의 능력. 이걸 말씀하신 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런데 자꾸 이 인간들은 밭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밭을, 그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서 전혀 불가능한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이 오직 씨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으로만 좋은 결실을 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하는 것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이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하는 뜻이다. 너희들은 결실할 수 없는 밭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죽이라 한다. 너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야, 이거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생명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셨는데 그것을 담을 수 없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생명 없다. 너희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새로운 구속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앞으로 펼쳐질 것인데, 그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 진리의 능력,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은 언약의 죽음, 진리의 죽음을 죽으신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교회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너희들을 새 피조물로 창조를 해낼 것인데, 그렇게 너희 안에 나의 죽음이 나누어지고 나의 생명도 나누어진 자들을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게 되면, 다른 말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2000년에 예수님이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그 영적 현실을 믿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에베소서 1장에 있었던 그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진 그 묵시의 현실을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세상 속에서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고린도 보낸 편지에서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에게 이룰 수 없는 그 말을 자기가 들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전에, 영원 전에 이미 아들이 피로, 아들들로 완성되어 있더라. 그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삼층전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예수님 십자가 근처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만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입을 가리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는 내가 그 구원의 그 생명나무에 손을 뻗치는 탐심 이거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으로 옴짝달싹 못하는 마귀의 세간이었는데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로 자신을 그 죄의 권세로부터 빼앗아서 탈취해서 자유하는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그들은 일평생 동안 그 은혜의 왕노릇을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 내가 일평생, 70평생을 살아온 그 모든 길 위에, 그 모든 발자국 위에 우리 주님의 그 용서와 긍휼, 그 피가 피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서 죽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찬송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의 왕노릇을 평생 동안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가늠한 여인처럼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로 채워지는 인생, 계속 채워지는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다시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영역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가라디아서가 처음 다 그 복음을 말미암은 자유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가라디아서. 요즘 서울의 권 집사님이 녹취에서 올려주신 가라디아서 제가 지금 2강까지 올려놨거든요.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복음이 주는 자유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유. 로마서 8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그 이야기가 전부 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려난 해방, 그 자유. 쉽게 말하면 죄의 종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그 자유. 구약에 보면은 돈이 없어서 남의 종으로 팔려간 그 종을 기년이 되면은 전부 다 풀어주잖아요. 다 풀어주는데 그 종들 중에서 저는 이 집에 그냥 남겠습니다. 나는 이 집이 내 집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면 뭘 한다 그랬어요? 그 종을 데리고 와서 문지방에다가 귀를 뚫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 집의 종이 아니라 가족으로 식구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그 자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과 달리 평생토록 성령의 책망과 다스리심이 따르게 된다. 주의 관리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 이 육의 잔재가 육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육이 어떤 육입니까? 자기중심의 선악에 대한 선택과 판단으로 내가 나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걸 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도 믿고 나도 믿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걸 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으려니와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으로 육을 죽이는 게 뭐예요? 영으로 육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어요? 오늘 새로 오신 박찬희 집사님. 영으로 육을 어떻게 죽입니까? 기도 많이 하면은, 성경 공부 많이 하면은, 육이 죽어지나요? 그런 건 이방 종교에서 잘하잖아요. 불교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불로, 소지공양, 불로 막 태우고, 나쁜 생각, 내 안에 있는 말을 쫓아낸다고.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거기 되는 거. 하실 분도 없겠지만. 고린도서 13장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막 노력하면은 우리한테 그런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건 이 학습하고 훈련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오는 그 사랑, 우리 죄인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만 성경이 사랑이라고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랑 없다 이 말이거든요. 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져야지 비로소 우리가 이게 사랑이었어? 내가 알았던 사랑은 그거 사랑 아니었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만 사랑인 거예요. 다른 사랑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정욕일 따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무시로, 수시로 그 예수의 죽음에 우리를 넘겨온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기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삶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거듭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바로 한 이야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스스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존재, 그 존재 가능성이 그 육적인 자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연합됨으로 해서 그 죽음이 나누어짐으로 해서 그 죽음 같은 사랑이 우리를 뚫고 들어올 때 우리는 잠깐씩 나의 있음, 자기 사랑, 자기 숭배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씩.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그 자유.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 주가 계심을 알아버린 그 자유입니다. 그렇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알게 된 자들만, 그 예수를 영접한 자들만 그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음 안에서, 그 진리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그 새로운 현실, 그 복음의 현실, 그 영적 현실에 눈을 뜨게 되고, 어서 이 육의 몸을 벗고 하늘의 형상으로 들이게 되는 그 날을, 그곳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니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35절 36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수 입혀주시는 새 옷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거하게 되는 하늘의 집이 있단 말입니다. 종들은 거하지 못하는, 아들들만 거하게 되는 그 하늘의 집이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에게만 입혀주신 그 흰옷, 피로 빤 그 흰옷이 바로 우리의 자유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진리이며 우리의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흰옷으로 정결된 자들만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며 그들만 예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 구원의 현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개맛은 개를 먹어본 놈만 아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은 그 사랑을 받아본 자들만 아는 사랑입니다.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했죠. 사랑받겠나 몰라. 얼마나 복음적인 노래인지 몰라요. 그 죽음 같은 그 사랑만으로 우리 남은 날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못다한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죄인들에게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있는 육신의 삶으로 죄의 권세와 십자가 은혜의 필연성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넘기우는 그 죽음으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그 생명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못 박힌 이 영적 현실을, 이 구원의 현실을 잘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소망으로 넉넉히 구원 얻은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